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하늘 양식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51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매일 새벽에 전해드리는 하늘 양식과 함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므로 주님의 말씀이 온종일 여러분들 속에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잠언서 6장 1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증을 부탁받았을 때 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인 섹스피어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에게 큰 돈을 빌려줌으로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까지 어려워진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돈 거래를 함으로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상처를 입어 교회를 떠난 사람을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돈 거래를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로 딱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냥 주고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와주면 되지, 큰 돈 거래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심지어는 신앙마저 잃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겠죠. 실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는 교회 안에서 믿었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교회 안에서 쉽게 돈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 보증을 서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전만 하더라도 개인 간 연대 보증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그 사람을 보증할 사람을 은행에서 요구했기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로 아는 지인이나 가족들로 하여금 연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지인 혹은 가족들에게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겁니다. 연대 보증이란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 당신이 갚지 못하면 그것을 대신 갚을 사람을 세워라. 그래야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실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받으면 되기에 전혀 손해를 보지 않겠죠. 그러나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빌린 돈도 아니며 그 돈을 만져본 적도 없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갚을 수 없게 되면 고스란히 자신이 책임을 져야만 하기에 패가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가정이 많다 보니 사회적인 이슈로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죠. 그런데요, 2012년도에 이 연대보증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그 이전에 보증을 선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바로 그 이전에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은 채무자들이 잘못될 경우 보증을 던 사람들이 그 대출금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보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22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성경은 보증을 서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해 담보하고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힌 것이며 내 입의 말에 잡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보증과 담보의 위험성을 동물이나 날짐승이 덫에 걸린 상황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웃이나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거나 저당 잡거나 채무와 관련하여 연대 보증을 서는 일을 피하라고 충고를 해주고 있죠. 이 구절에 나오는 이웃은 동료나 가까운 친구까지 포함하며 타인은 문자적으로 타국인이나 낯선 남자를 뜻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잠언 기자는 공경에 처한 이웃이나 동료의 채무를 위해 모종의 도움을 주는 행위인 보증 서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보증을 부탁하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보증인의 미래를 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되면 선한 의도로 보증을 섰다가 결국 그 보증 때문에 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보증으로 인해서 그동안 가깝게 지내왔던 관계마저도 이제 깨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가족 간에는 의가 상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보증을 섰다가 의가 상해서 이제는 남보다 못하게 지내는 가정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다면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돕되 그것을 받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속이 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정에 치우쳐서 거절하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덜컥 보증을 서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보증 때문에 그 좋았던 관계조차도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순간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정에 치우쳐서 혹은 정말 거절할 수 없어서 보증을 섰거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보증을 서겠다라고 약속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바로 상대방을 찾아가서 겸손히 보증 서는 것을 취소하겠노라고 사정을 이야기하며 그 보증 서는 것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미 약속한 보증을 취소하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또 어쩌면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찾아가서 겸손히 상대를 설득해서 스스로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스스로 구원하되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보증 문제에 있어서는 제3자가 나설 수가 없기에 보증을 서겠다라고 했던 자가 직접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요,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듯이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듯이 빠져나오기 위해 애쓰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성을 다투어서 이 보증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정말 딱한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나서서 도와야만 하겠죠. 그렇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극 도와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 감당할 수도 없는 범위를 넘어서 보증을 서게 된다면 결국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자인 우리들은 이런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이 감정과 분위기에 흔들려서 쉽게 보증을 서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 종국에는 후회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만 하겠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큰 돈을 보증 선다면 결과적으로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우선 보증을 부탁받았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사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코로나로 힘든 주의 권속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소서. 올 하루도 말씀과 동행함으로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